10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미전도 종족의 기도 내용은 필리핀에 있는 칼라칸 종족입니다. 이 칼라칸 종족은 필리핀에만 10만 2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고유 언어로 칼라칸 언어를 쓰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는데 0.01%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필리핀이라는 것이 원래 천주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천주교 국가였는데 이 원주민들에게 이슬람이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존의 세력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게 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특별히 배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바오만 지역의 이슬람화된 원주민들이 칼라칸 종족인데 농사를 지으며 쌀, 옥수수, 아바카, 코코넛을 재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그리고 교사인 이맘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고 소년들에게 코란 읽기와 암송을 가르치면서 철저한 그러한 신앙교육을 시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고 선한 사람이시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의 카톨릭 신자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과 삶이 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0.01%에 있는 이 칼라칸의 종족 기독교인들이 더욱 철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칸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과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영화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에 나오게 되는 여호사밧입니다. 1절서부터 끝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18절에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있게 되면은 스페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을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JEHOSHAPHAD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18절에 나오게 되었던 여호사밧은 JHOZABAD라고 하여서 이렇게 스페링이 다르게 된 것을 봅니다. 군인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의 측근 가운데 또 다른 이름의 한국말로는 똑같이 여호사밧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지만은 그에게 18만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오해하지 않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할아버지였던 다윗과 솔로몬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서부터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세, 아사, 여호사밧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지만은 다윗 시대 때에서부터 쫓아가게 되면은 이제 여섯 번째 다윗의 왕국의 왕이 되었던 이가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가 그의 삶의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말년 노년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또한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게 되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정말 사람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하여서 그리고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그 여러 가지 에브라임의 성들 가운데 영문을 두었더라. 무슨 영문인지 모르시겠죠? 저기서 말하는 영문이라고 하는 것이 수비대를 말하게 됩니다. 책임자, 지휘관들이 이렇게 고급 장교들이 있게 되었던 수비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은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 따라오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군대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 아비세가 이 에디오피아와 구스 사람들과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은 사람들이 58만 명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때 가운데서는 이렇게 저렇게 모았던 군대의 수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었습니다. 116만 명의 군인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았던 군인들보다 2배, 말 그대로 더블로 이렇게 모으게 되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적이었고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훈련되었던 그들을 먹이고 챙길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국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비만 지출하는 것이 북한의 총 국민 생산량의 1.5배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돈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도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군대, 그의 지경 성읍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백성들이 존경하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이 부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대기가 강조하려고 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과 잣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첫째,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습니다. 아사가 만나게 되었고 아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외치게 되었던 그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게 되면은 4절에 그의 계명을 행하고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아가지 않게 되고 철저히 계명과 말씀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사가 변절한 것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당의 문제는 그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낭실을 넓히게 되고 정비하게 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지만 산당은 건들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산당까지 건들게 되었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서 참 이렇게 딜레마가 있게 되었던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공간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고 베델에 있게 되었던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제사에 응답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산당들이 여전히 있게 되었던 것은 평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유대인의 대명절 3대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러한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지만은 평소에는 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들이 일종의 자기 편한 신앙의 공간이 되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공간이 되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타락과 변질과 변절이 여기서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한 그러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하고 예비하며 거기서 제사장의 받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과 고백과 통치의 이념을 가지고서 산당들을 다 제거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위주대로, 내 지금의 현실과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예비하려고 하는 마음과 욕망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이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보게 되면은 그가 아프다, 그가 괴롭다, 그가 어떤 일이 있다, 그가 바쁘고 분주하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명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유를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산당이 되어서 나의 중심적으로 믿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서 내게 제사하고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의 기울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울어 가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제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 그대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팡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계명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6절에 말씀하게 되었는데요.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서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나엘과 미가야를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또한 스마냐와 느다야와 또한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마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비야 나야와 등 여러 경건한 네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 또한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실컷 가르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가르침의 역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르치는 이들도 참 많게 되었지만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고 계명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원칙이 되고 삶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가르침의 즐거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것에 즐거움이 있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의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고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요, 3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펼쳐놓으실까요?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말인데요,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보통 우리가 아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가 표현하게 되었던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다, 회개가 있게 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계명과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향하여서 다윗이 걸어갔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왕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게 되는데, 제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하는 처음 길,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가본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어저께 새벽에 밤에 구글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본 길이라고 이렇게 쳐보게 되었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것 말고 처음 가본 길 이렇게 쳐보게 되었지만은 구글링의 대답은 똑같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우리가 미처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에 보게 되면은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을 뒤로 하고 한쪽 길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좋은 길이 아니라 거칠은 길을 만나고 가시밭길을 만나게 되고 수렁길을 만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저 길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서 글로 이렇게 길을 옮겨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하게 되었고 거기서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종환 시인도 이 길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미처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은 그 길은 다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은 내 삶 가운데서 다 처음 가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남유다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고 할아버지 쭉 올라가게 되었던 다윗까지 합치게 보게 되면은 이 6대 왕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다윗이 처음 가본 길을 본인도 처음 가본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고 그 길에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 길에서 군대가 116만 명이 되는 아버지의 군대의 2배가 넘는 그러한 부국 강병의 길을 이 변방의 유대 땅을 가지고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 가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길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게 되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하고 이 길을 걷는 것이 만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하나님께서 길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길의 동행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처음 자기의 길을 개척하며 가보게 되었지만은 그 길에 대하여서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변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던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손주 가운데 아사는 마치 솔로몬처럼 젊은 날에는 그랬지만은 훗날에는 그러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 길은 나도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은 내 할아버지가 걸어가게 되었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쫓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였던 다윗과 6대 손이었던 여호사밧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증손까지 보게 되고 5대까지 보는 분도 있다. 어제 신방을 가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한 집안에 5대까지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의 장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수를 누리게 되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말하게 되는 것처럼 3대, 4대, 5대가 사게 되는데 풍파가 많은 그러한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그 걸어가게 되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자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삶의 현실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다윗이 걸어가게 되었던 나도 이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야. 다 인생들이 그런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 가본 길에 대하여서 6대 손자였던 여호사밧이 나도 할아버지가 가봤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다가 다른 길로 탈선하여서 길을 옮기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나는 이 처음 가본 길 가운데서 여전히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길로 완주하려고 하게 되었던 거룩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는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내가 재주를 부리고 수완을 부리고 능력이 좋아서 만나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살고 계명의 사람이었고 산당을 제거하게 되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종종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의 군대가 강성해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11절입니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본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의 완주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에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반드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함께 걸어가시게 되었던 그분 동행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대화의 이야기가 길에서 수고가 있게 되고 눈물이 있게 되고 사연이 있게 되지만은 니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사연과 수고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던 인생의 거룩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축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처음 가본 길이었지만은 마치 내가 알고 가봤던 길과 같이 다윗처럼 걸어가게 되고 여호사밧처럼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약속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의 10월 4일 하루에 처음 하루를 열어가게 되었던 새로운 날들 어제와 똑같이가 아니라 오늘도 새로워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주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길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명을 따르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종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 산당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의지와 감정으로 살려고 하게 되었던 나의 산당을 제거하게 되며 때로는 수고와 시간과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거룩한 감격을 간직하며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갈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